90일 성경통독 제32일차 이사야 7장에서 12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12장 해설은 주의 날과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아하스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 두 왕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누구죠?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 두 사람이 연합군대를 일으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끌고 남유다 아하스를 공격하러 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왕이 공격하러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얘기를 듣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자기 나라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이 이 두 나라 아람 왕 르신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까지 침범합니다. 르신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까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이 아람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자기의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 왕의 아하스에게는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12장 해설입니다.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다윗 왕가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멸망시키죠.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에 봤듯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지만 남유다 아하스는 아수르에 의지해서 아수르가 이 두 나라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서 공격하고 승리하고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7장에 보면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 누군가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오늘날은 이 임마누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임마누엘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당시의 어떤 다음 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좀 설득력은 없고 오늘날 심판과 회복을 얘기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금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도 밝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한 왕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서 평화와 공의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7절에 한 왕이 태어났는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평화와 공의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9장 6절에서 7절 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단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갑자기 현재로 돌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교만과 반역, 불공평과 압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거만하고 잔인한 족속인 아수르를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성에 도착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먼저는 그 시체 포로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면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삶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성 앞이 어떤 성을 정복하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큰 나무 기둥에다가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이제 그 기둥 같은 데다가 사람의 시체를 기둥에다가 사람의 피부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 이런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끓는 물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머리를 잘라서 기둥에 꽂아놔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했고, 그리고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기둥에다가 이제 붙여놓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자기 민족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아수르 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진노하시고 진노의 막대기로 잠깐 아수르를 이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데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아수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멸망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가 지금 두려운 존재이기지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 아수르도 지금 잠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 아수르도 심판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14장 25절에서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우리가 좀 전에 7장에서 12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 심판과 구원을 동시 선언하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주의 날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18장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자,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요.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호세아 3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죠. 그리고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사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의 통치를 보면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갔을 때 요담이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스도 요담과 같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아하스 마지막에 같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조금 맞지 않는데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같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16년, 52년이라 하면 이 왕이 통치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고, 호세아 왕 3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하고요. 이전에 우리가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자, 호세아 왕 9년이면 이 9년 때 이제 9년 때 여기 보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산, 할라, 하볼 그리고 메대 지역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왕 제9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24절에는 이제 이 구다, 하맛, 아와, 스발와임 이 바벨론 지역의 이쪽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옵니까? 사마리아로 끌고 옵니다.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어떤 특정 지역으로 보내고, 또 바벨론 지역 구다, 하맛, 아와, 스발와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이 혼합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혼합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혼혈을 만들죠.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죠.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엄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빠는 바벨론 사람이고, 또 반대로 아빠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엄마는 바벨론 사람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완전히 또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굉장히 의아해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을, 선교라는 것은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계선을 넘는 것. 그래서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유대인이면 사마리아는 약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땅끝은 완전히 이방인이고. 그래서 온 족속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혼합 결혼을 하고 혼합 종교가 되어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유대 땅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잖아요.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아하스가요, 자녀를 자녀를 제사로 드립니다. 제사로.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그 정도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백성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포로 끌고 갔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히스기야 통치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유다를 정복하러 내려오는 거죠.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 때 이 두 왕국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할 때 아하스가 이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르신을 제거하고 베가를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조공을 바쳤죠. 조공을.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 조공을 바치던 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공격하러 내려오게 되죠. 유다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해서 아수르를 막아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애굽 정책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온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20장 1절에서 5절인데, 니네가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벗은 몸으로 그렇게 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20장 3절에 보면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로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처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지 않자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뭐만 남은 상태입니까?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18장 17절인데요.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정복을 한 거죠.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아수르 왕이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지 오래됐고 이제 전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항복해라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 군대 장관 랍사게는 이스라엘 성 앞에서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35절, 이사야 36장 4절에서 20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14절에서 19절을 조금만 읽어드리면 14절 19절 이사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7장 14절 2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신하라고 하지만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죠. 아들 에살하돈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회개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물리쳤지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이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도로 다시 설명을 하면 지금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봐야 되겠고,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크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소국가였는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바수르 제국의 힘이 약해졌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 에살 하돈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쇠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들고 일어서는 거죠.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유다 왕 아수르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이런 소국들에게 동맹을 맺고자,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자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도 그게 속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 왕이 욕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서신과 편지를 받고 기뻐서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시설과 무기창고 등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로 어리석은 일로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 사도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